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1권에서 5권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4권의 시작입니다. 이 90장에서 106편까지 106장까지가 제4권이고 모세오경 중에서 여기가 민수기를 그렇게 가지고 노래한 시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모세가 지금 시는 이 시편 한 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세의 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자, 우리 사람들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허무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만족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산은 굉장히 영원하다고 봅니다. 산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신들은 어디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산에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신을 만난다고 하고 신전을 많이 세우고 산당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변함없는 존재, 산은 영원한 존재,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산을 마치 신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 산도 만들었다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영원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모세가 볼 때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티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모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신성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할 때 그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영웅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모세 최고다. 모세를 굉장한 그런 영웅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버립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유대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티끌 같은 존재요,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우리의 연수는 긴 것 같지만은 천년이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든 만년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 뭐 길어야 100년인데 영원에 비추어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그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자, 이 지금 모세는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바로의 군대가 당시 애굽의 군대가 세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풀어먹던 나라였습니다. 그 바로의 막강한 권세가 잠깐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 안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수처럼 쓸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수처럼 쓸려가고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았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아났다가도 또 저녁에 말라지는 그런 풀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들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핀 꽃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뭐 주로 꽃들은 금방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잠깐인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다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거 안 중요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살이, 광야와 같은 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능력은, 두려움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는 걸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때까지도 얼마나 정정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120살까지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희박하고 거의 없습니다.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120년도. 14절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16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들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며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오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들이 견고해지고 형통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